영광을 주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다 지나고 갑진년 24년도가 밝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흐르는 세월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올해 24년도 저희들이 각자 계획하고 각인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여정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24년 한 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가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들, 또 어떤 모임 아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24년도가 자신의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하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하며 이 견고한 요새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낭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진년 새해 첫 주입니다. 24년도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큰 구도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4년도 새해에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4년도 더 주님과 밀착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광야서를 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의를 갖고 들여놓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4년도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와의 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진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라.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지나고 신학교회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할 갑진년 2024년도가 왔습니다. 새해도 광야소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며 신실하게 섬기시는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각종 테러와 전쟁, 범죄들 정말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테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그것이 계속되며 또 멈춰질까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주님께 의와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5번째 그룹으로 주님의 보좌 위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에스겔 28장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하면 온 우주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반란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였던 이 땅의 피조 세계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아담과 이브는 결국 사탄의 속임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또다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또 사탄의 그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이후에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해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종들을 수많은 그 마귀들을 이 세상에 풀어놓아서 모든 사람이 인간들을 점유해서 결국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로 결국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어떤 그 단체, 또 구성원들,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하게 하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저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기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처절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6, 7, 8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조차 자신을 비난하고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며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죠.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는 저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비난에 사도 바울이 응수하고 또 영적 진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치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구도, 이 구도에 대해서 알려면 오늘 10장 1절로 6절에 대해서 꼭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역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관한 주요 전략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책망서신이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그 책망을 하고 채찍과 당근을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추임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천명하는 말씀이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이 후서 1장부터 이 9장까지 구도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 눈물 흘린 기도로 이렇게 간절히 그들을 보듬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를 보면 아주 지금 이 10장 1절부터 6절 구도하고는 다르게 정말 위로가 넘치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와 이루어 구원을 위함이니 그들은 또한 우리가 겪은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암이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1장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많이 있습니까?
1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초상같이 사도 바울의 책망하시는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문체가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의 위로와 또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막 다구침하는 것이 아니라 다구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체벌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또 혼내주면,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 성경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정확하게 또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10장, 9장까지 거치고 1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위험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중에서 그 영적 전쟁의 구도를 또 그 영적 진지를 구축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돼요. 전쟁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승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희생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철옹성, 자신의 진지를 구축해야만이, 자신의 그 아군의 그 진지를 구축해야만이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요새는 어떤 요새입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이 아닌가 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요새라고 불렀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단하게 쳐부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닫혀진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성벽과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요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하여금 무너진 사실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최고의 요새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21세기 최고의 요새는 저는 인간의 지식과 인격의 요새라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지식들, 책들, 과학과 철학, 인문화 서적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말 21세기의 최고의 요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스마트한 세상, 바로 스마트폰, 그것이 바로 AI폰, 계속 나오게 됐지만 이런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마지막에 어떤 여러분 최고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한 정보, 스마트한 이런 기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 전쟁의 노선을 바꿉니다. 큰 전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전술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21세기에 맞게 그들은 사단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진지를 지켜서 든든히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진지를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진지를,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먼저 온유와 공손으로 먼저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와 같이 곧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는 모두 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악들은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개인과 인생을, 그리고 어떤 구성원을 모두 다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국가까지 파괴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유까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생깁니다. 많은 손실과 고통이 자녀들에게 끼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 나라들은 황폐화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1950년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가져왔죠. 전쟁은 비극을 낳습니다. 황폐함을 낳습니다. 파괴를 가져옵니다. 동서산단에 비극을 가져와서 빈곤과 가난과 고통을 갖게 합니다. 그 전쟁을 딛고 우리나라가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요, 파괴하는 것이 없지만 그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을 파괴해서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소나기에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모든 영적인 구도에서 마귀는 그것을 차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라도 갖게 해서 결국 지옥에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마귀에게 자신의 모든 생을 넣어주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전쟁에서 희생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려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 진지는 지금 어떠할까?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첫 번째로 영적 구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적 구도를 우리는 크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큰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4절 먼저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려면 먼저 이 세상의 영적인 큰 구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큰 구도입니다. 그 진영은 마귀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느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이 있고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어떤 방해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구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시대에 걸쳐 반복되는 것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적인 대물림이 대대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대물림과 영적인 순환, 악의 고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악한 대물림은 유전적인 영향을 수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의 생활과 관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모르지만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영적인 구도를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가정을 지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누가 그 가정을 지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적인 구도가 계속해서 그 가정을 지배할 때는 그 가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으로 그 가정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가정은 계속해서 그 마귀들이 특히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큰 영적인 전쟁의 구도에서 한쪽을 차지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진지, 사탄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영적 진지를 결코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가정은 마귀에게 그 영적인 진지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진지를 요새어를 영구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가정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이 가정이 이 사람의 개인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먼저 우리는 구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진지가 지금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라. 나의 영적 진지를 지금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가 속한 구성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지식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 보시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나오세요. 자, 복종성경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서 스스로 축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또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총과 예리한 칼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이나 원자탄도 마귀는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떤 주문이나 부적으로도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구성원 안에 영적 거점을 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모두 다 이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체계를 잘 다잡아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 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지침이 있는데요. 잠언 2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느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잠언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면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길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야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한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야 그 안에 마귀가 삐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출입구를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봉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겠어요. 틈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말하는데요. 그 단어는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간교한 마귀는 자신과 틀어진 관계를 악용해서 그 파괴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찾으려 하듯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를 더 이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불붙는 화살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에 행했던 습관으로부터 죄로부터 성별화해서 악한 영들의 죄의 유혹에서 끊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악이 침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으로도 오두줄됐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노출하지 않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저시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저것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구원받고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해서 어린 아기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그런 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기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성한 군사로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잘 싸우려면 좋은 양서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추천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 또 요거는요 아주 정말 톰 화이트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 그 다음에 윌리엄 샤론과 시네 벨렌이 지었죠. 그리고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제시펜 루이스. 자, 영적 전쟁에 관한 너무도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 중에 이 톰 화이트가 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과거에 혼에 구멍이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혼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그 혼적인 부분에서 마음적인 부분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다면 양육이 없다면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면
과거에 받았던 정신적인 외상과 트라우마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양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을 열림을 선포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첫 번째 오심이 바로 목적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전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의 원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속하는 생물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힘이다. 또한 죄는 인간의 본성 외부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다.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가능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속한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충동을 사로잡아 좌지우지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너의 이성을 약화시키거나 내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의 정신에 대해 육신의 권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죄다, 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11절에서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영적 진재를 파괴하려는 공격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 그 공격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책들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 마귀의 공격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에 대적해서 방어하고 자신의 영적 진지가 무너진 것을 계속 서서 구축하고 수리하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나에게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대적하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높일 때 마귀의 영적 세력들은 모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점검할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군대 대장인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큰 구도를 알았고 그 다음에 영적 구도를 알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서렌더, 완전히 복종하고 보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후의 말씀 6절에 나오죠.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건 누구의 바로 자신의 의지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출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보복하고 복종하겠다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기도드립니다. 저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제가 연루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시고 제가 자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용서와 깨끗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흉패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의 흉패를 통해서 마귀의 전쟁의 모든 공격을 제가 막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대적하라고 하는 권한 모든 계략을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걸 분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보혈을 공유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자만이나 이기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데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상한 영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알려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라도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자백하고 용서의 씻음을 통해서 마귀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한 양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그대로 서렌더, 완전히 부복하고 나다른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시도를, 모든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과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은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며 끊임없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잠깐 보시면 12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도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영적인 구도가 있지만 관계에서 늘 알력이 생길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영적인 큰 구도에서 보면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는 영적인 진지가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직결지가 있어야 되고 자신들을 그 직결지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그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영적 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집결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을 어떻게 하라는 지도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여러분 마귀에게 쉽게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광야에서를 선교해도 주기적으로 모이고 전략을 짜고 서로 세워주며 교제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 충전소입니다. 작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 전쟁의 큰 구도에서 보면 마귀 영적 전쟁이죠. 반기독교적 세력 이단들이 창궐하며 범람합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공격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많은 것들을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그들 큰 구도에서 보면 미혹당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큰 구도에서 보면 영적 싸움은 여러분 피할 수 없고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날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교묘해지고 그 공격이 날로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늘 무장을 하고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양육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하실 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지었게 해줄 선상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 공경에서 노출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진지를 구축하려면 이 세상의 큰 영적인 구도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된 사람입니다. 나의 영적 진지, 나의 가족의 영적 진지, 우리 교회의 영적 진지, 우리 구성원의 영적 진지는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상향, 죄악된 품성, 이 모든 것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떤 신비적인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나 천상의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머릿속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생활권 안에서, 우리 구성원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진지가 구축될 때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진지를 잘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패가 없는 늘 승리에게 여러분이 있을 것이며 그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또 여러분 구성원에게, 교회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크게 영적인 구도를 통해서 보면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마귀의 진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큰 구도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인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 관한 영적 진지를 잘 구축해서 불붙는 화살인 마귀의 공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광 돌리는 한 해 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첫 주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내 안의 영적 진지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으로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각자 저들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